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의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마음에 공허와 또는 허무가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까? 실패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였을 때, 잘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생겼을 그때에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공허함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과 업적과 또 자신이 원했던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을 이전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헛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펴보았지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전도서 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몇 가지 예로 들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혹적인 그런 항목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전도서의 주제 중에 하나이죠. 재물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의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재물, 부여, 존귀 등을 받았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부자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행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저금되어 있는데요. 이 돈 내가 한 번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본 것이라면 숫자로 본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행복지수라는 게 있죠.
요즘 자꾸 바뀌는데 네팔 아니면 방글라데시 이 두 나라가 이 행복지수 최고의 나라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최빈국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처럼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구미의 열강이나 선진국,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이 행복지수가 너무 낮아요.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닌 사람의 탐욕, 사람의 욕심, 더 많은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더 많은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더 좋은 여건에 적응해서 지금 주어진 것에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첫 번째 재물에 대한 헛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니라. 여러분, 100명을 둔 자녀를 둔다라는 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당시에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처럼 히브리인들도 가문에 대한 또 혈통에 대한 자손들에 대한 풍성함은요, 무척이나 크게 관심이 많았고 이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볼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복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다, 자식이 더 많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문화로 볼 때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큰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산에 많은 자식들의 복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잘 날 없다, 바람 잘 날 없다. 여러분, 가지가 많고 잎이 많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잎이 흔들려서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라는 그런 말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자식 많은 그런 나는 가지에 그 나무가 잠잠할 수 없다. 쉽게 해서 많은 자식이 있으면 많은 염려와 많은 근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많고 많을수록 또 그만큼 염려와 걱정에 우려에 기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요.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엎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100명이 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과 또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100명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라면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라 할지라도 바람 잘 날 없다 하더라도 그 100명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다라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장수,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수 오래 사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지요. 오래 산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복 중에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이 오래 산다는 복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오래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수의 복을 누리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행복하지 않는 삶이 오래 지속된다면 여러분, 오래 사는 동안 소망과 기대감이 없이 살아갈 때에 장수는 오히려 그 인간, 그 사람에게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천년의 갑절입니다. 2000년을 산다라는 것,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보거나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재물이 많고 자식들이 많고 오래 살지만 그 안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100명의 자녀들 그리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이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영혼의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은 우리의 육체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볼까요? 마른 떡이 있는 집과 제육, 즉 고기가 가득한 집을 비교해 볼 때 행복은요, 고기가 가득한 집입니다. 많이 먹을 수 있고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 17장 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고기가 가득한 그 집에 산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옥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집, 여러분, 가난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 또 없는 것이 매우 없어서 매우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가는 집이지만 그 가정에, 그 안에 영혼에 대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다면 그 집은 천국과 같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고자 하다 보니 정작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감사와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평화와 안식과 만족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시선으로 만족을,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제대로 이렇게 다 거머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계속해서 목마름으로 지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고 그 행복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살펴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 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오래 사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신 그 주님,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진정한 행복임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예배하셨던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주민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물을 준비하며 또 실제로 가는 그 선교팀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갑절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